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되는 장면도 있지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장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지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꼭 받으셔야만 했는가? 두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세례는 원래 죄를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새 삶을 결단하는 사람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처음부터 뭔가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 줄에 서 있는 것 같은 장면. 판사가 판사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장면. 선생님이 앞이 아니라 학생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걷다가 우연히 요단강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 곳,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눈물로 회개하는 곳,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인생을 부끄러워하는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자리, 부끄러운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세례 요한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지요.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메시아를 알아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장성하여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분은 내가 감히 세례를 베풀어 줄 분이 아니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이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감이 오시지요. 감이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감이 와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냐면, 주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자리는 제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같은 것이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겸손을 칭찬하는 대신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모든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내가 너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높다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모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권력이 아니라 겸손으로, 기적이 아니라 순종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줄에 서셨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대신 맞이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우리와 울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거야. 나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순종이 먼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낮아짐이 먼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스스로 낮추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낮추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일하는 일꾼에게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를 낮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나이 40의 왕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왕족이 하루아침에 양치기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진 채 살던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이 80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지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낮아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훈련과 준비가 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새 높아져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겸손해라 했는데 내 마음은 교만해져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나는 계속 높아지기만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시다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한다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성령이 임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신 뒤부터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함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순종하신 직후에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순종한 직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아직
병자도 고친 적이 없고요. 기적도 행하신 적이 없고요.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예수님께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은 물론이고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철저하게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누군가 나를 짓밟는 것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게 감히 나를 교회에서나 내가 상대해주지 밖에서는 내가 상대할 것 같아. 나는 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 하지요. 지는 것보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짐이 곧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은요,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 음성을 붙드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겸손의 길이었고 순종의 출발이었고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2026년에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겠습니다. 올라가기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이기려고 하기보다 저 주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내려가야 할 자리가 있다면 주저없이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혹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겸손과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결단하기에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순종보다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살기에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듯 오늘 우리 각 사람 위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수 있는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